오늘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1절 말씀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 얻길 소망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가끔은 성경의 내용도 모르고 성경을 읽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그 중에 사랑은 제일이다 라는 표현으로 가끔가다 언급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냥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렇게 쓰이기도 한 만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예수님을 대표하는 이미지는 바로 사랑이라고 이렇게 떠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눈 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이 구절이 기억되어져 있는 성경의 사랑장애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때문에 기독교 하면은 바로 기독교는 사랑이다라는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좀 핍박을 받고 기독교가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 이퀄 사랑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개신교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이 이미지를, 사랑이라는 이미지를 제대로 우리가 표현하고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요,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도,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예수님의 사랑은 늘 사람들에게 함께 했습니다. 병이 들린 자는 사랑으로 고쳐주셨고 죄인들은 사랑으로 용서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미움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안식일에 손마른 자와 병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치유와 말씀 선포의 사역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지만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말씀 선포, 치유, 그리고 preaching, healing, 그리고 가르치심.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역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기적을 베푸시면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신 적이, 사역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으로 기적을 베푸셨던 겁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붙잡히시기 전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 가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길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복된 성도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도 베푸는, 나누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은요, 먼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경로로 주어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은요, 전체적으로 포도나무 비유라는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나타내 주신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보면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농장에 있는데 그 농장을 가꾸는 농장의 주인은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으로 우리가 일컬어지고 묘사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포도나무 농장에서 자라고 있는 포도나무의 가지다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지가 붙어있는 뿌리가 있는 둥치로 묘사됩니다. 포도나무가 자라면서요, 둥치에서는 가지를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둥치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서 때가 되면 주렁주렁 포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자, 이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생체 사이클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는, 가지가 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도 공급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도 공급받고 그래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버리면 그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잘려나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원둥치에서 공급되어지는 수분과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는 통로가 이미 파괴되었기 때문에,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시들시들 말라 죽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혼자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혼자 독립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향을 공급받고 에너지를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지체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포도나무에서는 원둥지에서만 에너지가 가지로만 가느냐? 가지는 아무것도 안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가지에는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가지에는 푸르른 수많은 이파리가 달려 있습니다. 잎사귀가 달려 있습니다. 잎사귀가 나무에 달려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잎사귀에서는 광합성을 합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태양빛을 에너지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즉, 가지는 원둥치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잎사귀를 통한 광합성을 통해서 또한 원둥치로 생명에너지를 전송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을 공급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예수님의 삶의 에너지원을 공급받지만 우리 역시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예수님께 기쁨을 돌리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고 기쁨을 얻으실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영광,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과 그 즐거움, 그것이 마치 잎사귀와 강합성을 통해서 나무 원둥치로 생명의 에너지를 보내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요, 오늘날, 그리고 심지어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이 아닌 삶의 기쁨과 사랑의 원동력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뭐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삶의 즐거움을 느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음의 안정감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심신의 안정을 얻기 위한 모임에 간다든지 아니면 기체주를 한다든지 또는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인정을 받고 얻는다든지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서 이 사회에서 자신의 삶의 성취감을 통해서 인생의 원동력을 얻고자 하고, 그리고 그때 얻은 기쁨을 통해서 내가 가진 걸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사랑을 전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유한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에너지를 얻지 못한다면 타인에게 베풀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잠깐 동안 사회활동을 통해서 삶의 성취감을 얻는다고 해도 그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모습은 다시 나 혼자에 서 있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고 맙니다. 사회적 성취감을 얻어서, 일로 성취감을 얻어서 그걸 나눈다고 합시다. 그 나눔이 얼마나에게 돌아가고 나눔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은요, 스스로 빛을 내는 이 항성이라고 그러나요?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그리고 행성이 있습니다. 그 태양은, 우리 태양계를 봐도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죠. 그리고 지구를 비롯한 나머지 행성들, 나머지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행성이 없습니다. 전부 다 태양으로부터 받은 빛을 반사해내고 있습니다. 지구도 반사하고 달도 반사하고 목성, 수성, 금성 다 반사하는 별들입니다. 이 빛을 스스로 내지 못하는 별들은요, 원별을 비춰주는 그 반사할 수 있는 빛의 존재가 사라지게 되면은 빛이 소멸해버리고 맙니다. 어떠한 빛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을 때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가 있습니다. 자, 가지가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꺾고지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서 잘라서 나무에 심으면 그 가지가 다시 원둥치가 돼서 자라납니다. 하지만
포도 열매가 막 맺으려고 할 때 그 가지를 잘라서 꺾고질을 하면 그 가지는 죽고 맙니다. 꺾고질 할 수 있는 시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빛을 공급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원등지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나누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된 성도들은요, 때로는 실패해도, 그리고 불안함이 몰려와도, 사회적 지위가 노력한 만큼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지체되고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감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의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 TV에서요, 수부 성형병원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을 시청했습니다. 이 수부 적합병원은 뭐 하는 곳이냐면, 손이나 사고로 인해서 손가락이나 뭐 팔이나 다리가 절단되었을 때 전문적으로 그 부분을 재생수술하는, 한마디로 접합, 붙여주는 수술을 하는 병원들입니다. 이 병원들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를 당해서 손과 발이나 우리 뭐 손가락이나 이런 것이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면 가까운 병원에서는 응급처치만 하고요, 즉시 이 수부 적합술을 시행하는 전문 병원으로 가야 정상적으로 접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수술을 할 때 성공과 실패의 요인은 딱 하나라고 합니다. 수술할 때 의사는 최대한 뭐 손가락이면 손가락, 다리면 다리에 혈관을 서로 붙여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혈관을 서로 다시 끊어진 혈관을 이어주고, 그리고 신경도 이어주고, 근육도 이어주고, 최대한 형태가 온전하도록 성형을 하고 뼈도 다시 살리고 이러지만, 그 수술의 성공과 실패는 혈관이 있고 피를 혈관을 열었을 때 피가 잘려졌던 부위에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진다고 해요. 아무리 수술을 잘했어도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요, 그 부분은 결국은 괴사가 돼서 절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일단 수술을 하고 의사가 그때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 딱 봤을 때 그 수술한 부위에 빨갛게 혈기가 오르게 되면 그만큼 깊은 경우가 없다고 해요. 그 경우는 거의 뭐 80% 이상, 90% 이상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의사는 똑같이 신경과 혈관을 붙여주지만,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지만, 결국 그 수술 부위를 회복시키는 여부는 혈액을 통해 공급되어지는 산소와 그리고 몸의 재생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전혀 관련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요,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그리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들이 이 포도나무 농장 안에 들어와 있지도 않고 예수님께 접붙어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어진 가지들입니다. 다른 곳에서 양분을 찾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우리 삶의 에너지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또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포도나무에 이어진 가지들이 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는 상도들은 누구나 다 모든 기도로부터 구하는 것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참으로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의 기체로 연합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면 말씀 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삶의 지향점과 삶의 가이드라인이 하늘나라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불법이 있고 탈법이 있습니다. 불법은 무엇입니까? 불법은 법을 어기는 것이죠. 근데 탈법은 무엇입니까? 탈법은요, 불법보다 한 차원 더 나간 범죄입니다. 이것은 법 자체를 무시하고 법체계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법을 무시하고 빠져나가는 걸 탈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도는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죠. 이 성도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함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앞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에 붙어서 주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받고 에너지와 사랑을 공급받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죠.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면, 포도나무로부터 잘 이어져서 떨어진 가지는 더 이상 포도나무에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가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지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세상에 거하는 사람은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목표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의 쾌락과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즐거움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주님 안에서의 성공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와 예수님 밖에 거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쉽게 구분이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더 우선시되고 부자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즐겁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 쾌락을 멀리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따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가 포도원 밖을 바라보고 향한다면 돌담 밖에 나가면 결국 잘려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몸에 상처가 생긴다고 알고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바로 몸에서 상처의 부위를 치유하는 면역 시스템이,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재생 시스템이 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지가 않고요, 혹시라도 균이 침투했으면 백혈구들이 가서 그 균을, 면역체계가 가서 그 균을 사그러뜨립니다. 싸워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됩니다. 다시 재생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가 난다면 주님이 즉각적으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떠난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더 이상 회복과 치유와 면역 시스템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능치로부터 잘려나간 가지는요, 삐쩍 말라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결국은 죽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레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주의 품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하건 어디를 가건 어떠한 것을 구하건 우리 예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문제와 고난이 닥쳐도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문제와 고난을 이기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요, 따라서 그 말씀을 묵상하여서 늘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요, 우리에게 더 큰 감격으로 느껴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프로포즈는 누가 합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프로포즈는 더 좋아하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사랑을 보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너희 거해야 된다. 그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만큼 그 사랑은 우리에게 대를 이어서 전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저는 아직 자녀 양육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해서는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양육해 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사랑도 아니고 부모와 같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중에 하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분명히 피하실 수 있었음에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리고 그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길을 막으려고 하느냐. 그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예수님이 불러내려 그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자들을 막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하는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맨날 고백을 해도, 사랑한다고 먼저 고백을 해도 한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내 사랑 안에 좀 들어와.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먼저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을 때 내가 너한테 사랑을 줄게, 기쁨을 줄게, 그러니까 나의 사랑 안에 들어와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초청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많이 이야기하고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많은 사랑을,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얼마나 많이 베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예수님의 원등치에 붙어 있어야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공급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주님을 통해서 해결되어지고 응답받게 되어집니다. 그때야 우리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근원으로 삼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응답을 받아들이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자 초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주님의 초청입니다. 그 초청에 응답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랑을 베풀어 봐야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만들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끊임없는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늘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